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19장 말씀, 오늘 13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에베소 사역. 예, 에베소. 자, 이렇게 여기가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마게도냐가 있죠. 마게도냐. 이 아래쪽은 아가야.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죠.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자, 이 헬라 지역에서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죠. 아데미 여신을 에베소에서는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신의 모형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25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죠.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죠.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는 앞치마라든지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대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 바울이 특별히 이 성령의 충만,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받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안수하였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사건이 나타나죠. 그것은 이 에베소 지역에 참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곳이었죠.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 마술사들이 있었고, 자, 그들이 이 마술을 통해서 또 돈을 버는 그런 곳이었죠. 자, 여기에 이제 바울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이 병을 고쳐보려고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들므로써 그들이 큰 봉변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인해서 더 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부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었죠,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큰 도서관의 강당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말씀 사역을 강력하게 합니다. 말씀 사역을 강력하게. 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 말씀의 권능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하는 자. 자, 21절부터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술하는 그런 마술사들, 자, 마술사들이 이제 변화되었죠. 그들이 마술하는 책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은 5만 이나들은 어마어마한 돈과 양의 이런 책들을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큰 봉변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그렇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가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거죠. 배를 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큰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나 생활이 궁핍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지역들에게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제 헌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또 가게 되는 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시 다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미 바울은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령과 민감한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 깨닫고 있었습니다. 로마도 가게 될 것이다. 로마까지. 자, 그것을 로마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죠. 자, 거기서 이제 결국 바울은 잡히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기를 이제 상소하여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일에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바울이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지시함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그리고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 디모데,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 루스드라 출신 그리고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재무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재무장관 고린도 지역의 재무를 담당하는 그런 재무장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리죠. 이 두 사람, 이 에라스도가 이제 바울을 따르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게 되는 거죠.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게 됐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참 바쁩니다.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갔다가 또 고린도 왔다가 다시 에베소 왔다가 에베소에서 또 마게도냐로 가고 주의 사역하는데 참 열심히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에베소 지역에 적지 않은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은장색 은을 가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신상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아데미 큰 여신이죠.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사장이죠. 우상의 모형을 만드는 이 사장께서 직공들에게 이제 적지 않은 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그렇죠. 풍족한 생활이 이렇게 우상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 생업에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26절 이 바울이 이 못된 바울이 나타나갖고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야 바울의 영향력과 그의 복음의 확산과 부흥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우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이 사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와서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파했다. 수많은 사람을 이 바울이 권유하여 전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그렇죠.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은이나 금이나 뭐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것들로 새겨 만든 그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우상이 아닌 거죠. 그런 신들은 우상 이런 것들로 만들어 새겨 만든 이런 신들은 뭐다? 우상, 진짜 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짜다 이거죠. 가짜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장사가 천해진다. 장사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우상을 갖다 버리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마술책도 갖다 버렸잖아요. 불태워 버렸잖아요. 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우리 여신의 이 신의 위엄도 크게 떨어질까 하더라.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뭐 신전이 무시당 그런 것보다도 자기 생업이 지금 영업이 잘 안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자기가 이 신상을 팔므로써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 에베소 지역의 돈벌이 수단이었는데 에베소의 경제를 받쳐주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이 바울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우상을 전부 갖다 버린 거예요. 우상을 다 갖다 버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모하여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여신까지도 무시를 당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7대 세계 불가사의 정도로 이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큰 고층 빌딩 뭐 30층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만한 거야.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뭐 150m인가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높이가 거의 아파트 2, 30층짜리만한 큰 신전이죠. 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우리 신전과 우리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옳소 하고 막 일어난 거예요. 갖고 있었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자기들의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붙들어 갖고 연극장, 수만 명의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연극장이죠. 여기로 이제 사람들이 와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붙들어 갖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가이오는 더베 출신이고요. 아리스타고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카 출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이 두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극장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아데미 신전이 따르죠.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인데요. 아주 신성시했고, 가로가 120m, 세로가 60m나 되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입니다. 가장 큰 신전이고, 로마,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라비아까지. 자,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라트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시스, 이 여신을 이시스라 불렀고, 그리스인들은 아르테미스 사냥의 여신입니다. 아르테미스라고 불렀고, 로마 사람들은 디아나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다이애나 들어봤죠? 다이애나 여신입니다. 이 여신. 그리고 지금 에베소 이 지역 이오니아인들은 아데미라고 불렀던 거죠. 아데미. 자, 그래서 각 지역에 이 아데미 여신이 다 퍼져 있어요. 당시 전 세계에. 로마,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아라비아, 아프리카, 다 이집트 전부 퍼져 있었습니다.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 것을 이제 미리 성령의 지시 안에서 그런 성령의 결정을 따르게 된 것이죠.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오잖아.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또 막 변론하려고 하죠. 그러나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친구가 있었죠. 바울의 친구가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자, 그 에베소를 비롯한 그 지역 전체에 사는 관리들이 있었죠. 아시아의 관리들이 정보를 주는 겁니다. 통지하였다. 절대 바울은 연극장에 들어가면 안 되면 지금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만약 거기 들어갔다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미리 알려줬습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이 사람들도 뭐 흥분해 갖고 뭐 장사도 안 되고 화가 나고 지금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사람,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밀어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이 알렉산더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불똥이 자기들에게 튀어서 지금 바울이 복음 전도로 인해서 지금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지역 에베소에 살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이제 유대인들에게 혹시 이런 에베소에 있는 이제 헬라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의 분노가 이 유대인들에게 튈까봐 이제 우리는 무관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더를 이제 세워서 뭔가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변명하려고 했더니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흥분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자기네 여신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하기를 2시간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막 이 흥분해서 분노하여서 자기들의 여신을 부르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35절 서기장이 왔습니다. 서기장. 이 에베소의 이 도시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제일 높은 사람이죠. 에베소의 서기장, 시장이라고 할까요? 서기장이 나타났습니다.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우리 에베소시는 바로 큰 아데미와 그리고 아데미 여신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바로 신전지기다. 우리 에베소 사람들이 이 우상의 신전지기래요. 자, 이렇게 된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경솔히 행동하면 안 된다. 지금 이들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 신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여서 난리를 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홀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지금 아까 2사람 잡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재판날 있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다.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때 고소해라 이가 지금 막 갑자기 막 그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이 있고 그리고 총독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고소해라 이거죠.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민회 가장 큰 이제 의결 이제 시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면 안 된다. 40절 오늘 아무 까닭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지금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연극장에 모여서
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뭐 막 노래를 부르면서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 그것은 불법 집회다. 이것은 불법 집회. 불법 집회 지금 아, 아리스타고와 아까 누구죠? 두 사람 붙잡았잖아요. 붙잡아서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 집회다. 그 사람들이 무슨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다. 네, 비방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여신을 비방하거나 무슨 신전 물건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것뿐이지. 복음 전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불법 집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큰 소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 조정부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관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임은 불법 집회다. 해산해야 된다. 해산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해산을 권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 보고할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다. 그랬더니 여러분 흩어지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제 공권력이 이제 동원되게 되는 거죠. 흩어져라. 자, 서기장이 나서고 여러분들의 이 모든 고발할 것, 고소할 것이 있으면은 정식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진정시켜 흩어지게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역을 이제 다 돌아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 돌아서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죠. 드로아로 가서 그리고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0장, 사도행전 20장부터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한 하루가 되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능통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능력 십자가와 그리고 죄사함과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 모든 것들에 능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어떻게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로우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